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부터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년 반 동안 함께 묵상했던 요한복음을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또 마침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심을 통해서 친히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선언하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심을 통하여 마지막 사건으로 사역의 사건이 되었고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퍼포먼스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사역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은 크게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 없이 하시는 그와 같은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적 입성이 있습니다. 성전을 척결시키고 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선지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본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왕의 입성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28절, 29절 말씀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더라. 29절 보시겠습니다. 올라가시는데 세 장소를 통과하여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감람원, 벳바게, 베단이라는 장소를 통과하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 이 장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인 감람원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가 나귀를 타고 피신했던 곳이 감람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감람원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따라서 나귀를 타고 또 올라가시는 그와 같은 곳이 감람원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감람원은 다른 말로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 주님께서는 감람원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눴던 곳이 감람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 감람원이라는 곳입니다. 두 번째, 벳바게가 나옵니다. 이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바게는 설익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익은 집,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설익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2월달, 3월달에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2월달, 3월달에 먹게 되면 뜯고 맛이 없고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지를 베어서 영양분이 다른데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2월달, 3월달에 맺는 무화과 나무는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었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됩니다. 놔두는 이유는 워낙 여기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치 비참한, 곤고한, 마치 인생 속에 버려진 그러한 마을이 벳바게라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라는 의미는 곤고한 인생들, 비참한 인생들, 버려진 인생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베단이는 성경에 두 곳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베단이는 오늘날 우리 한센병, 예전에는 나병 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보내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기에 격리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거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참으로 사람의 언어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의 이 베단이 지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만 겨우 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벳바게는 곤고한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베단이는 비참한 인생들을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왕의 행렬이 있으면 먼저 길이 대로입니다. 그리고 길이 반듯반듯하고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이렇게 왕이 지나가는 길이다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나간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람원 벳바게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왕의 행렬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을을 통과하며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마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고하고 비참한, 그리고 아무도 주시하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버려진 그곳을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통과하여 올라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원에 주님께서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도착하시는 주님은
제자들 중 둘을 보내셨습니다. 30절 보시겠습니다. 보내셔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을로 가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왜 이처럼 감람산 벳박의 베다니라를 마을로 통과하셨는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과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너라. 3절 보시겠습니다.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렇다면 마태나 누가나 동일하게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장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먼저 정황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유다는 나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집단입니다. 조직이 되어 있거나 또 아주 작은 규모의 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힘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이 유다 민족, 거기에다가 지리적 위치가 그 당시에 약 8개, 10개 열강들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쯤 되면 주변에서 침략해 와서 뺏어가고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민족은 이 당시에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암담한데 크게 기뻐할지어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무서워 죽겠는데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하는가? 왜냐하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왕이 오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나귀를 타시나니 어떤 나귀를 타셨다고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처럼 죽음에 덮여있는 상황 속에서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왜? 왕이 임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렇다는데 이 수많은 열국에 쌓여져 있고 지금 먹을 것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데
구원자가 오신다면 일풍당당하고 병거와 병마와 훈련된 군대 조직들이 행렬을 이뤄서 왕이 입성을 해야 되는데 우습게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이처럼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데 규모도 없고 세력도 없고 힘도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 때 유다의 상황이 이런데 오시는 모습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 구원이라는 말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에 답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똑같이 지금 유다 민족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께서 소망으로든지 또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든지 약 수많은 70만에서 어떤 책에는 250만까지 모여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보고 어떤 이는 풍랑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보았고 어떤 이는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걷고 또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이는 이와 같이 자신이 치료를 받고 어떤 이는 소문을 듣고 어떤 이는 목격을 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 6월절 잔치에 참여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호산나 호산나 크게 기뻐하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크게 즐거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입성을 하셨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풍당당하게 군사적 힘을 갖고 대열을 갖추고 왕의 행로로서 입성을 해야 되는데 나귀 타고 입성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편으로 말하면 저들의 기대대로 오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였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나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거 말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병거 타고 오시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병거 타고 오고 말을 타고 올 것을 기대했지만 나는 너희들의 기대대로 온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귀 타고 어린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정복자나
전쟁자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복자로, 전쟁자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대한 것입니다. 정복자로서, 전쟁자로서 우리의 지금 위기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무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 이걸 해결할 자로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나는 그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렇게 퍼포먼스처럼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전쟁하러 오십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주가 오실 때는 뱀마를 타시고 공의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신 주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호산나 하지만 결국 그를 빌라도 법정 앞에서 못 박으라 변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들의 기대는 정복하라. 당신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지금 억울함을 해방시켜 달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기대대로 그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 오늘 종려주일은 뭐냐? 너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너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너는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너는 지금 불평을 당하고 있으니 이 불평을 풀어달라. 나를 저들이 핍박하고 있으니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와서 나의 구원자요.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이로우신 메시아가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달라. 그런데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네가 고침받아야 된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나는 지금 이 억울함에서 정복자로 오셔서 전쟁을 해서 때려잡아야 되는다고 기대를 했는데 우리 주님은 나귀 타고 오셔서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너를 고치라. 너도 뭐 할 존재다?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할 때에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어려움, 핍박 속에서 건져내야 된다고만 생각했지.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고 자신이 고쳐져야 되고 자신이 거듭나야 되고 자신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대상으로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 욕심, 내 계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그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는 구원자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그러나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자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한 뜻,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를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초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일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쌓고 업적을 쌓고 모든 것을 다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에 따라 오셨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이 시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뒤쫓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호흡하는 것,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가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겸손을 지칭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 결정을 합니다.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큰 집, 큰 차, 큰 것, 큰 월급, 큰 지위, 이걸 가지고 있어서 대접을 받으면 그게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는 것입니다. 나는 뭘 가지고 있어. 나는 뭘 했어. 이걸 가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게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이지만, 전능하신 왕이지만 후위 군사도 없습니다. 왕의 행활 속에 지나간 곳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행활 속에 큰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행렬은 참 우습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접받지 못해도 패배감을 가지지 않아요. 억울함을 느끼지 않아요. 단지 그 따르는 영혼들에 대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뭐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하면 자기 위치를 포기합니다. 예컨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위치를 포기하고 전부를 다 쏟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사랑하면 자기 위치를 포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치를 포기하시고 전부를 다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얼굴, 마치 그 얼굴처럼 영적인 사람은 사랑으로부터 대접받는 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를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3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무 집에 나가서 나귀가 묶여 있거든 풀어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주가는 어떤 주가냐면 나사렛 예수의 차원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만물의 친히 경영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주가는 주재권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주재권자에 대한 표현을 처음으로 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 개념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자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초로 주재자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개념을 아브라함이 배웠습니다. 배우고 난 후에 이제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14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라. 22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물품을 가지라는 거. 네가 네 수고로 취했으니 가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돔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왕에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데 23절 보시겠습니다. 실 한 오락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니니라. 실하노라기라도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아버지께 감사한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요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따라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표현은 미울인 어린 나귀라 할지라도 이 어린 나귀를 누가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경영해 가신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주는 바로 주제자이신 하나님임을 뜻하고 있다. 주가 쓰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풋노트 또는 우리 주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밑에 일자가 쓰여 있는데 그 일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가 쓰시고 당장 지금 쓴 다음에 곧 도로 갖다 놓겠습니다. 돌려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풋노트로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가 쓴 후에 즉시 제자리에 돌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자 주인은 즉시 순전하게 그것을 내어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주인은 하나님을 평상시에도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순전하게 이처럼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귀가 없어 못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나귀는 누가 친히 준비하셨다? 전능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여기 나귀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시스템, 돈, 여기 조직, 다 이런 거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뭐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친히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우리는 낙이 줘야 일을 하죠. 낙이 주면 순종하겠습니다. 길이 보이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순종하면 나귀가 옵니다. 순종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의 자원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인을 설득할 말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서 말하라. 순종하면 주인이 신비롭게 마음을 열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주인의 마음이 열립니다. 왕의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35절, 36절 보시겠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어린 나귀 새끼가 이제 주인의 순전한 순종으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왔고, 이제 그 어린 나귀 새끼의 겉옷을 펼쳐놓고 올려놓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태워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6절 보시겠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더라. 37절 38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더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38절 왕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여 이루시며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입성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모습이? 로마 거대한 군사 행렬부터 구원할 자 같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우습다라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는구나. 근데 이 본문과 전혀 다른 행렬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역사, 고대 기록사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행정 집행관으로 유대를 다스리는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권한은 누가 맡고 있으냐면 시리아 총독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땅이 넓기 때문에 빌라도가 행정관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상은 그는 아직 권력과 힘을, 지위를 승계받지 못한 그러한 위치의 빌라도가 되겠습니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진짜 총독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진짜 총독이 되기 위해서는 가이사 황제로부터 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로마 군인들을 소집하게 되었고, 군인들을 소집한 상태 속에서 병마와 병거와 그리고 맨 앞에 선봉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아주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나간 길, 그 행렬을 보면 일단 대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길이 반듯반듯하고 사람들 보기에 역시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맨 앞에 누구를 빌라도가 이제 세우느냐면 가이사의 형상을 새긴 것들을 군인들 앞에 세우고, 그 군인들 앞에 구원기를 들게 해서 그것들을, 형상들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가이사의 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의 형상을
이제 새겨서 입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목을 길게 빼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목을 베고 들어가라. 근데 이때 노아에서 이처럼 총독을 세우고 다스리게 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것은 바로 반란입니다. 반란을 가장 싫어했기 때문에 그와 같았는데 유대 반란이 걱정이 된 이 빌라도는 결국 그와 같은 행사를 취소를 하게 됩니다. 취소하는 과정 속에서 13장 1절이 나온 겁니다.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사건을 결론 내리게 하기 위해서 피해 제사를 드리게 된 몇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란을 염려해서 빌라도가 이처럼 그들의 행사를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빌라도가 이렇게 하듯이 예수께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조직도 없습니다. 또 그 모습이 보니까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대했던 모습은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들어오시는 예루살렘 그 모습은 힘도 없고 세력도 없고 그리고 권력도 없고 아무 힘이 없이 마치 웃기다 식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하시고 싶은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힘, 조직, 규모, 세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보는 거 있지 않느냐? 이처럼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그런 세력으로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감람산, 베다니 그리고 벳바게를 지난 것처럼 이처럼 고고하고 처참한 인생들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고를 지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고 이런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것이고 이런 길을 걷는 것이 예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인은 세련되어야 하고 엘리트로 형성되어져야 되고 교인은 아닙니다. 교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지금 손을 펴지 아니하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었던 먹을 수밖에 없었던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주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시면 나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신 그 길은 나의 멍에를 매자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